부모 스쿨 4주차 부모의 상담. 상담가로서의 부모.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부모 스쿨 네 번째 강의 부모의 상담, 다시 말하면 상담가로서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인생의 선배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알게 모르게 상담해줘야, 상담이라는 어떤 세팅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상담해줘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상담해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 자녀들은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가 아니고요, 친구입니다. 한 70% 정도는 친구를 찾고 그 다음이 선생님, 그 다음 맨 나중이 부모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모를 찾아가기가 힘들까? 부모에게 내 어려운 점, 또 고민들, 또 아픔들을 왜 나눌 수가 없을까?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공감해 주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정답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답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보다는 또래 친구들을 찾아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어울리다 보니까 또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다시 말하면 가정이 위기라는 단어는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가정이 위기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처나 구부러진 부분을 가지고 성인으로 자라기 전에 우리가 좀 들어주고 또 마음을 만져주고 또 왜곡된 생각들이 있으면 좀 바로 잡아주되, 좀 부모로서 엄격하게가 아니라 정말 상담가처럼, 여러분은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본인들의 내면의 고민이나 또 지금의 문제들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부모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또 제일 듣기 싫은 말 했는데 1위는 당연히 공부해.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이런 거보다도 더 1위는 뭔지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대요. 여러분의 주로 어떤 언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나요? 그 친구들을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미칠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답답해요. 자유롭고 싶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고등학생 정도는 막 그런 말 합니다. 더 심한 케이스는요, 아빠 엄마를 욕도 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쌓여있는 이런 분노들, 또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부로만 몰아가는 부모님, 또 부모님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를 놔버리고, 자기 공부를 놔버리고, 근데 공부를 놔버리거나 어떤 성품과 인격을 놔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존재, 생명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시도하고 자해를 몇 번 한 우리 자녀들을 제가 상담해 보면 그때 자기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옆에 부모님이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이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다가와서 말하고 싶은 아빠, 엄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주까지 나를 점검했고 부부를 점검했고 과연 부모 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성숙하게 회복된, 또 하나는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는 아이로 양육하려는 마음을 조금 접으시고, 이 자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이 자녀가 어떻게 건강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상담가 같은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요, 사람이 언제 변하나 이 변하는 포인트를 보니까 정답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을 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달라진 모습, 또 우리가 그 친구들을 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내 기준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라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할 때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은 답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도 알고 계세요. 굳이 상담가인 제가 분석해 드리지 않고 원인을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어떤 공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알아요. 자기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되게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성적이 안 좋은 우리 자녀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성적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성적을 고민하고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걔네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도요. 제일 고민은 공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네들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려지는 어떤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땐 몇 시간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일어나서 가실 때 목사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러고 가실 때 제가 뭘 해드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자기를 용납해 주고 공감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돈 주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통찰이라든지 또 문제의 원인을 물론 상담가들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정말 그들의 존재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담가 같은 넉넉한 마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바로잡아 줄까? 이거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달려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이렇게 진로 걱정을 하거나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해하고 그랬던 우리 친구에게 정말 들어주는 부모님만 계셨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그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이 외롭고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 또래들한테 고민을 얘기해 보니까 다 나와. 그럼 집을 나가는 거고요. 이거 해. 그럼 담배를 피는 거고요.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그때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제가 너무너무 우리 들으시는 아빠나 엄마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문제의 원인은 항상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마음에 깔고 그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때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막 야단치고 싶고 정답 주고 싶고 이렇게 하라고 막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안 돼요. 저도 부모 문제든 어떤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제가 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에 끼어들고 좀 이건 이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번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감하고 이해할 때 보면 정말 그분이 답을 아신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변화돼야 되겠죠? 이렇게 답을 본인이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상담하는 내용에 많은 퍼센트는 그 아이들의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2번째가 의외로 두려움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고민하는 친구들을 들어보면 아빠와 엄마가 염려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두려움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요. 이 반응 양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답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 또는 열등감,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왕따 이런 문제들, 또 제일 많은 퍼센트는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부모는 성적을 요구하고 우리 아이는 사랑을 요구하고 뭔가 친밀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비싼 돈, 많은 걸 해서 너를 투자하니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딴소리는 집어치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 부모님들에게 내가 언제 가해시켜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걔네들 마음에는 그 소리가 저한테 막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공부 잘하는 거는 다 그분들이 면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린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아이가 잘 커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러지만 그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동기부여도 잘 되고 자신감도 있고 공부할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인정받고 사랑받은 친구들은 많이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산이 있고요. 절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너가 어떤 느낌이 드니?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두 부류가 나와요. 어떤 친구는 그 산 너머, 절벽 너머에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은 절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 것 같니? 그러면은 꽃밭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럴 때 걔네들은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지만 상담하는 저로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의 이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것도 나는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가족이니까 그랬는데 그게 상담과 같은 부모가 있고 아니면 정말 화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담가로서의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결국 잘 알아듣고 잘 바르게 말해주는 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데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왜 상담이 필요해? 기도하면 되지, 말씀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엄청 잘못된 생각이세요. 물론 말씀이고 예수님 직접 만나면 괜찮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까지 잘 같이 가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그 친구들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또 내가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만날 때 상담가는 절대로 우리 자녀를 상담할 때 너 그거 문제야. 너 분석해보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우리는 판단, 보류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상담가 같은 부모가 되시려면 판단을 보류하셔야 되고 정답을 보류하셔야만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가 힘든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는 에너지가 빠지고 그 문제가 해결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기보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해받고 있다는,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상담은 뭐 여러분 너무 요즘 뭐 현대인들이 상담 너무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상담 공부들도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어떤 상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좋은 상담가는 따뜻한 가슴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분을 또는 내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따뜻한 말 하지 않고 웃어주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어떤지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지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 진실한 가슴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의 말을 들으셔야 되고 가슴에 말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가슴에 있는 말을 걸어주셔야 돼요. 너 공부했어?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이런 말 말고요. 그런 말 말고 너 요즘 힘들진 않니? 힘든 건 없니? 너 마음은 어떠니? 뭐 이런 말들, 그 가슴의 말을 걸어주는 말들을 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고 또 제가 상담할 때도 내담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런 어떤 상담의 공간을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할지 저희의 어떤 스킬이나 또는 어떤 이론이기보다는 저는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들어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상담가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단어들이 공감, 경청, 많죠. 비언어적 소통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자기 노출, 직면, 이런 상담적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건 조금 접어두고 우리 부모로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을 하려면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경청이죠. 그래서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 개인 유튜브 마마목에 가시면 이걸 한 챕터씩 제가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감, 경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의 권위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 부모의 권위는 뭐냐면 무섭게 하고 이게 아빠가 퇴근하면 집안 분위기가 엄격해지고 이런 게 권위가 아니고요. 권위가 있으신 거랑 권위적인 건 달라요. 권위는 밖에서 나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크리스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다 써놨고 또 하나는 내 삶의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진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쭉 거기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걸 꼭 보시면 아마 오늘 이 부모로서의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공감과 경청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고 그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 들으셔야 되죠. 잘 듣는다는 건 잘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말 하지 않으셔도 잘 들으시면 그게 최고로 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건 눈높이를 맞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눈높이를 맞추기보다는 마음의 높이를 맞추십시오.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튠인, 조율이 되는 게 우리가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막 말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꼭 참으시고 잘 결단하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시기 위한 조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듣는 걸 우리가 보통 적극적 경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적극적 경청을 할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질문도 해주시고 너 그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반응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하는 말 속에 숨은 뜻이 있어요. 또 표정도 말하고요. 또 아직 가슴에 남겨진 말도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으신 다음에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공감이죠.
공감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런데 어떤 팩트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때의 우리 자녀들의 감정에 반응해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말할 때 제가 말에 대한 그 유튜브에도 있지만 BEST가 있어요. B로 시작하는 blessing, E로 시작하는 encourage, 격려해 주고요. S, sharing, 나눠 주십시오. 아빠도 힘들었다, 엄마도 힘들었다, 그때 너희만 할 때 참 힘들었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나 경험이나 마음을, 사랑을 나눠 주십시오. 이게 쉐어링이고, T로 시작하는 건 터치입니다. 터칭. 살과 살이 닿는 것만 터치가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이 닿고 영혼과 영혼이 닿을 수 있는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공감과 경청, 말하기, 그 영상 보시고 참고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듣고 그다음에 잘 말하고 이런 것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는 민감성이에요. 제가 전번에 민감성 얘기해 드렸어요. 진정성, 유연성 이런 거 말할 때 이 민감은 뭐냐면 내 앞에 자녀에게 민감하셔야 돼요. 지금 내 자녀가 이게 힘들구나.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의 민감함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섬김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렸을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키웠죠. 근데 지금 내가 사춘기가 된 자녀들, 좀 더 큰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과 정성과 섬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상담가로서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 이해가 분명하면 좋겠어요. 나를 이해하십시오. 왜요? 내가 그만할 때 나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나도 그때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 좋은 상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이해, 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분노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지 내가 나를 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참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는 뭐 당연히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아이의 존재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분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회복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회복이 되신 경험, 또 여러분이 회복되셔서 마음이 고요해지시고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될 때 참 좋은 상담가 같은 부모님이 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자꾸만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려줄 때 그냥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강의를 끝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무슨 말을 걸어 주냐면 너 고민이 뭐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따뜻하게 가슴에 말을 걸어 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친구들의 장점을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너는 이건데 그리고 고칠 거 10가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욕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 욕이 상쇄되기 위해서 칭찬을 4번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말들을 다 상쇄시키려면 앞으로 여러분 계속 좋은 말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가 상담과 같은 부모의 이 챕터를 제가 넣어서 말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멀리 돈 주고 상담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렇게만 도와주셔도 우리 친구들이 참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부모님에게 참 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상담의 목적은 뭐죠?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들이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변화돼, 이거 잘못했어,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준다면, 또 엄마 아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받으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좀 더 변화되어지고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죠. 더 궁극적인 이렇게 부모로서 상담가의 이 존재의 이유는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손잡고 동행해서 거기까지 따라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과 같은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갈등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님들과 자녀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먼저 풀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한 상담과 같은 부모가 되시면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갈등은 변화의 기회고 성장의 기회예요.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아이들이 말문을 닫아버리고 방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방문 열고 들어가셔서 말도 걸어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씹을 수가 있어요. 걔네들 표현대로 씹는다 그러죠. 반응 없어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끝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될 때 우리 친구들이 달라지죠. 대화, 소통이죠. 제가 부부 대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말길이 막히면 살길이 막힌다 그랬죠. 우리 자녀와 우리가 상담은커녕 이 소통도 안 되면 그들이 밖으로 겉돌고요. 그들이 우리하고 이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생각하고 뭐 하고 사는지를 우리도 모르고 잘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 되십시오. 크리스천의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존경받고 사랑받을 그런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셔 라는 이야기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 부모님으로서 상담하는 부모의 상담 이 강의의 숙제는 요즘 힘든 거 없니? 그 다음에 요즘 마음은 어때? 요즘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평소에 안 하던 말이라서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도 그러고요. 왜 이래? 오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이게? 이럴 수도 있고요. 비웃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럴 때도 또 그 다음날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아빠가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이야기가 들려지는구나. 내 존재가 용납되어지는구나. 경험하면 우리 친구들은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부모, 애들을 다 계획 세워서 이끌고 가는 부모는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글이 생각났어요. 정용철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한번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을 성공의 기회로 삼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나의 눈물로 씻어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괴로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괴로운 시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시작할 때 결과를 생각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시작할 때 과정을 떠올립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기회를 성공의 의미로 보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기회를 사랑할 이유로 삼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숫자를 잘 외우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얼굴을 잘 기억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에게 기다림이란 아까운 시간이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에게 기다림이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죠? 머리 좋은 부모님들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머리 좋은 잘 나가는 부모님이시기보다 가슴이 따뜻한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다림이 아까운 시간이지만 머리 좋은 사람에겐, 가슴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사랑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시간이래요. 우리가 이런 가슴이 따뜻한, 머리 좋은 부모, 똑똑한 부모보다는 머리 좋은 부모, 우리 아이들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슴이 따뜻한 부모를 원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정말 진정 좋은 상담가 같은 부모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자녀 양육이 아니라 이 축복의 자녀 양육 시간이 되시고, 우리 친구들을 좀 더 큰 틀에서 멀리 길게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상담가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살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급함이나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들이 조금 가라앉으세요. 우리 이전에 목욕탕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있었죠. 여러분, 귀중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 그러나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자녀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